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개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274장입니다.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나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오늘 오신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 같이 심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셔.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당에 모으시고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높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찬양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확 느꼈는데 보통 5시 되면 굉장히 화냈는데요.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도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고 조금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죽겠는 것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컷 살려놓고 또 살리고 계속 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으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먼저 내 입술에 무엇이든지 죽겠다는 말을 좀 멀리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돼버려서 그런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 12절 이 한 말씀인데 사실은 앞에 8절부터 한 20몇 절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열왕기하 6장 12절 우리 구약성경 569, 570인가요? 6장 12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소리가 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지금 아람 군대의 아람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계속 부딪히는데 아람이 조금 더 이스라엘보다 아마 강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모두 노출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여러 번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놈이 누군지 내가 정말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전략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공격을 하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방비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방어하고 마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화를 신하들에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우리 이 왕궁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은 그 엘리사란 놈을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밤에 보냈나 봐요.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에 그 엘리사의 사환인 그 종이죠.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창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들의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지만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에 혼비백산하죠. 두렵고 놀라고 아침에 눈 뜨니 이게 웬일입니까? 날벼락이죠. 그래서 막 자기 주인 엘리사리가 깨웁니다.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여기 온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아휴 이게 도대체 뭐야, 누가 나의 잠이를 평온한 삶을 깨나 싶어서 그런지 일어나서 야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아니 이 종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나. 엘리사가 침상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는 걸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 딱 보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거죠. 엘리사의 기도로 이 종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잠깐이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환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내려가서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당신들 제가 당신이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 중앙으로 갑니다. 그들은 잘 따라가다가 딱 사마리아 중앙 갔을 때 엘리사는 이제 다 왔으니 눈을 뜨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하고 자기들은 그 한가운데에 가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사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고 훨씬 더 많이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냥 저절로 굴러온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죽이진 못하고 엘리사에게 물을 때 엘리사는 놀라운 대답을 하죠. 우리 같으면 너네들은 이제 잡힌 물고기야 다 죽었어 하고 간단하게 죽이면 그만인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이들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은 아쉽겠지만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람이 이 이스라엘로 침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지만 계속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계속은 아니고 한동안은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를 또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저는 세 부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이 우리 듣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나누어져서 삶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만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만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확인하시고 변변치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줄거리를 쭉 말씀드렸듯 아람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다 보고 있고 자신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몰래 밤에 보내면 괜찮을 줄 알았는지 밤에 자신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르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내가 그보다 높은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막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왕과 같은 이런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모르겠지. 나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반드시 내 스스로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잠언 14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아마도 이 아람의 왕도 자기 스스로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군대를 믿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화력이라든지 군대의 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고 방자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알려줘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그들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모두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성경의 기준에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 그런 자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됐어 죽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그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만 적당히 때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 열방을
부르시려고 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상하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저건 아닌 것 같다. 예, 아니죠.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맞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마치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연약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루만지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엘리사의 어린 사환 또 아람의 군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 소통을 성경은 지금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눈을 감겨주세요. 눈을 떼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왜?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다 누구를 위하면 자기 외에 그 여기 등장하는 어린 사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의 백성들 또 그 주변의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죠.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람의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말은 빠르잖아요. 우리의 말은 소문은 그렇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전략가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또 나의 삶을 좀 윤택하게 평화롭고 또 무엇인가 남보기에 그럴듯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무엇을 주는 것뿐 아니라 기도든 뭐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 기도, 이 기도도 유익이라는 것이 그들을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함과 막막함에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모습을 우리 엘리사의 사환과 아람 군사들이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배불리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감사하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환희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요, 농부였다고 합니다. 농부였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부유한 농부였다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12결이 즉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데 그 12쌍이 그의 밭에 그 큰 밭에 막 많은 일꾼들을 두고 자기가 12번째 도랑을 갈고 있었다. 막 12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가 어디에 밭 가는 일을 했는데 12번째에 밭 도랑을 한 결의의 소, 즉 한 쌍의 소죠. 결의 한 쌍이라고요. 한 쌍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 밭이 자기 밭인지 남의 밭인지. 중요한 건 그가 소로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다는 그의 직업만이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농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었다. 이렇게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그의 삶의 현장, 농부였던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다가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그가 엘리사를 따라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냥 가서 야 엘리야가 그냥 가서 엘리사야 너 나를 따라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와 신나게 싸우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이렇게 신나고 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쉽게 얘기하면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죽으라고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저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쫓기고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저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줘요. 너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3번째는 너를 대신할 엘리사가 자기 일은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신 사명. 나 못하겠다. 이거 들어놓는 거 같죠. 그러니까 너를 대신할 저기에 가면 엘리사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너의 사명을 대신하게 하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람 왕에게 가서 하사엘을 찾아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3번째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사를 간 거죠. 3번째, 많이 하기 싫었었나 봐요. 그냥 제 생각에 엄청 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빨리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다 옷이 달랐다고요. 선지자가 입는 옷이 있고 과부가 입는 옷이 있고 그래서 그가 입은 모습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직업 어느 정도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왜냐하면 옷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겉옷을 던지면 그 겉옷은 그가 해야 될 그들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농부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소를 잡아서 다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의 그 연장을 이 당시만 해도 철 연장 같은 거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질 못했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야만 했어요. 이들이 철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그 옆 동네
매일 자기들을 침략하는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도 갈아야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쓰는 농기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환경의 편안함, 또 자기가 정말 누려왔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게 하다가 힘들고 안 좋으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완전히 차단한 거죠.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나가서 자신들이 돌아갈 강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는 거죠. 대단한 그런 결단, 그 결단에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순종으로 엘리사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를 눈에 띄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부족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당신의 쓰임에 맞도록 이끌어 가신 특별한 이 하나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로가 없고 우리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또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한 우리들을 부르는 이런 호칭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들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엘리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걸 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저를 특별히 사용해 주시길, 저에게 특별히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주시기를 막 엄청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 본능적인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나의 인생이 어찌 펼쳐질지 모를까 하는 이 두려움에 어떤 사람의 막 예언이라고 하죠. 그 예언을 막 그러면은 엄청 좋을 것 같고 또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목사님들은 목회하기는 참 좋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특별하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걸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와 함께 각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큰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하고 계시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여기 모든 분들도 지금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증언하잖아요. 입으로 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으로 하죠. 우리의 눈과 귀로 날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신 없어서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는 할 수 없지만 이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한다 하면 해외로 나가고 어디 특별한 오지로 가서 특별하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의 몸에 많은 고난을 주면서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할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큰 일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일을 왜 안 하시나? 그것만의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다 똑같은 일만 하면, 우리 지체로 따지면 다 손이고 다 눈이고 다 입이고, 그러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 다 눈만 있어요. 온몸이 다 눈이 징그럽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다 이 팔만 있어요. 팔이 20개고 다리가 2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눈이 한 10개 되고 이 팔 다리가 한 20개씩 다 된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는 손이 중요하니까 손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발이 안 움직여. 나는 손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 발을 해줬어? 나는 내일 안 할 거야. 손으로 아무리 뭘 해야 뭐 하냐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지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과 발, 다 각기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죠. 누구는 손이 되어서 손의 일을 하고, 누구는 눈이 되어서 보는 일을 하고, 누구는 너무 귀하고 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게 가장 귀해요. 우리의 몸에 드러나는 데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이거에 근심하나요? 병원 가서 돈 주고 꼬매고 좀 쉬고 나오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의 몸 상태를 다 열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두렵죠. 그래서 요즘은 다 내 안에, 내 건강의 두려움이, 이게 드러나는 건강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너무 다양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도 너무 다양해. 나 다 대통령만 할 거야. 나는 대통령 아니면 안 해. 나는 장관 아니면 안 해. 그런다면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갈까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물 위에서 이렇게 유유히 걷는 것 같지만, 유유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물 아래에 그 발을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옛날에 배가 떠도 지금이야 못하러 하지만 옛날에는 다 사공이 노졌잖아요. 큰 천암 같은 거 우리 볼 때는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배 안에는 죽으라 하고 노를 젓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가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놓고 그래요 싸움하시오 멈춰 있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뭐 별것도 아니네 하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천한 인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하나도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야, 그건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각각의 그릇대로 맡겨요. 그 사람의 역량, 아니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고통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지, 내가 내 욕심에 대단한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있을만 하니까 있게 하고요. 또 저 사람은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기가 있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할만 하니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괜히 눈물 날 일 없고 억울하고 분할 일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은, 많은 것들은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았나, 나를 부르셨나, 이런 고민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그 선지자들과 다 죽이고 신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대단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우리 이스라엘은 다 괜찮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죽으라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일만 하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고 약이 올랐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항상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은 나는 특별한 한 가지 일로 해서 내 나라를 확장하지 않는다. 너희처럼 하나하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일을 한다. 너희는 아주 귀하고 귀한 내 사람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너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두려움과 혼란함을 또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한단다. 나는 혼자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무너져도 기도 많이 한다고 나에게 고난 없고,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보기에는 네가 무슨 생각이 있어, 너는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로 먹고 마시면 그만이지, 야 너는 좋겠다 하지만요, 안 그래요. 걔네도 다 고민이 있어요. 막내 아들한테 너는 고민 없지 해봐요. 다 있어요. 3살 4살 먹은 애들 또 말은 못하지만 다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민 없을 것 같아도 다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 가고 겨울 계속 바뀌잖아요. 밤과 낮이 계속 교차하잖아요. 춥고 더움이 우리 일생 동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좋았다, 나빴다, 고난이 있다, 없다, 고민이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도 또 없는 고민도 일부러 내가 만들어서 하고, 이런 삶이 계속 연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자꾸만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작은 이런 삶이 결코 작지 않다. 너의 이 능력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 결코 능력 없지 않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찮을 수 있지만 나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은 참 무익한 사람이야, 아유 왜 저러고 있나 몰라, 너희들에게 욕을 먹는 그 사람도 나는 다 똑같이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무게로 사랑한다. 그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만 일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오직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나의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인 내가 가진 힘,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품고 인정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죠.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굴복을 시켜요.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굴복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다 쓰지 않아요. 내가 써야 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으로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 반대인 그런 생각이고 그런 뜻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이고 우리는 어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부름받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내가 일상을 사는 삶으로 해서 상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쓰냐?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통의 수단, 그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와서 하지도 않고요.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와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극구 거부하는 그들에게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냐? 우리의 입술에서가 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의 삶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도 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그런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건실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 265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한번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해도 되죠? 네. 리모컨으로 TV 킬까요?
아, 여기. 아유. 제가 피아노에 음을 못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푸른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이 뜨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길 떠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들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들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